말라기야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건강 좀 잘 챙기세요. 감기가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하면 좀 덜 앓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요즘 감기, 독감이 유행이고 또 코로나도 유행이라는데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올 겨울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많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과격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해보셨죠? 혹시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거 싸가지 없어 저거 그 얘기는 많이 했으면서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해서 야, 그 사람 진짜 싸가지 없어 그런 소리는 못 들어보셨나? 그러면 여러분 싸가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싸가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는 싸가지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 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가 한두 가지도 아닐 텐데 그러면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가 뭔가 하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봤죠.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은 공자가 얘기한 인의예지. 들어보셨죠?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래. 그 인의예지라는 뜻은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문어로 인자는 어질 인자를 씁니다.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옳을 의자를 쓰는데 사람은 정의로운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호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예는 예도 예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양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그리고 지는 슬기지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뜻으로 옳고 그름을 알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시비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이 네 가지를 내가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까지는 다 이웃에게 향한 거고 그리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추스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더라고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의예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예의를 지키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의예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지를 못하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돼. 그 사람 향해서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랑할 때 내 삶 속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는 건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야. 뭔가 모자란 거야.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예수 믿으면서도 싸가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예요. 이것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22절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말씀, 23절에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22절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말씀의 뜻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니까 이건 역시 뭔가 부족하게, 뭔가 모자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모자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겠냐고. 온전해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의 예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도 싸가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23절에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누구나 다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금할 법이 없어. 누구나 다 갖춰야 할 거야. 누구나 다 행하여야 할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갖춰야 할 것인데 내가 빠지면,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야.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뭔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역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뭔가 부족한, 뭔가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나 자신에게는 복 있는 삶을 좀 살아가자.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예요. 이 삶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이 영접하면 돼. 믿음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예배 때 시선이라는 찬송 불렀잖아요. 저는 그 찬송 참 처음 불러보는 노래지만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로부터 주님께로 내 모든 것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만큼 내 영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행하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의 삶을 잘 추슬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부끄럽지 않는 싸가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언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나? 무조건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몇 주 전에 회개에 대한 설교 들으셨잖아요. 주일날 예배 때. 내 삶을 잘 살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할 건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피곤하시더라도, 좀 졸음이 오더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말씀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라는 마음, 그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안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 피곤하면 쉬라고 의자 긴 거 높은 거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며칠 전에 지지난 주인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이 회당에 안식일 날 회당에 나오는 게, 저는 요즘 계속 그 말씀에 맴돌아. 그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회당에 나오는데 쉽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피곤한데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으니까, 어차피 새벽을 깨웠으니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자. 한 번쯤 더 우리가 다짐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면 이런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애들한테도 뭐 던져주면서 잘 받아 하고 던져주잖아요. 던져주려고 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믿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열려지는,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데, 나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